오늘은 2023년 청지기 선교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바나바 선교훈련원의 원장님이신 김정호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우리 영광교회 특별히 새해 청지기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2023년에 우리 영광교회의 중요한 화두가 선교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의 근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를 넣어서 정확하게 나눈다면 당신은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이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조금은 좀 부끄러운 저의 선교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바나바 훈련원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수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바나바 훈련원에 오기 전 지금으로부터 한 18년이 됐네요. 한 18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던 교회는 5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50주년이 되던 해에 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선교국의 도움을 받아서 저 인도 웨스트 벵갈 지역의 순돌본이라는 곳에 제가 목양하던 교회에 50주년 기념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서 아주 멋진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전기, 음향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예배 환경을 아주 잘 조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충분히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릭셔라고 하는 인력거 기능이 있는 그러한 소형 운송기구도 마련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담임 목사님이 충분히 목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방을 하라고 오토바이도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교회에 선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척 기대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자립을 위해서 염소 새끼 70마리를 또 구입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선교 지원을 거의 완벽하게 선교 지원을 해드렸죠. 그렇게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바나바 훈련원에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 수년 전에 제가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인도 우리 성결교단에 그 웨스트 벵갈 지역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한 주간 그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제가 간 그곳이 콜카타라서
그 콜카타는 이 순돌본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면은 그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그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는데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교회 전면에는 아무 교회 50주년 기념교회 이렇게 현판도 잘 갖춰져 있어요. 굉장히 저는 특별히 제가 기대가 되는 게 그 송아지 아니 그 염소 새끼 70마리였어요. 그래서 제 기대로는 적어도 야곱이 한때, 두때, 세때의 그 짐승 떼를 야곱이 그렇게 확장시켰듯이 최소한 이 70마리가 이게 얼마나 확장됐겠어요.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런데 제 마음을 뭐 쉽게 표현할 수는 없죠. 주변을 두리번 해봤는데 이 염소 새끼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이 염소들이 지금 방목을 나간 모양이로구나. 어두워질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됐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 70마리 염소 새끼 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게 하는 거예요.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선교란 그렇습니다. 선교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선교지로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선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저는 이 선교의 중요한 의미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우리 영광성결교회의 선교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요. 그 의미를 찾는 중요한 핵심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3개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불렀는데 문제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구원을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의 구원의 비전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세계 선교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참 중요한 이 2가지 부류의 인생들이 그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영성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비영성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면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이 비영성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반면에 영성의 사람이 있어요. 노아와 에녹 같은 사람. 이 영성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그리고 비영성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영광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의 사람, 비영성의 사람,
표면적인 가치로 질문을 해볼까요?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누가 더 잘 살았고 누가 과연 그 시대를 주도했고요? 누가 더 잘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창세기를 보면 살인자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가 가장 먼저 탁월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인은 이 비영성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비영성의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약 한 5대 후손 가운데 아주 굉장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까지만 해도 자연 채집 수렵 경제를 인류가 이제 누리며 살았는데,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유목 경제를 일으켜서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야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비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유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두발간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획기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류 최초 철 연장을 만들어서 철기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이 두발가인이에요. 이렇게 비영성의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삶의 자취를 창세기 11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영성의 사람들도 등장해요.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이 데려간 에녹이라든지요, 홍수 심판을 약 100여 년간 대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방주를 예비해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제너레이션을 연 노아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요, 이 같은 비영성의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비영성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최상위 인물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해요. 그가 바로 신할 평야지대에 인류 최초로 왕국을 건설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니므롯이 건설한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에 의해 제작되어진 작품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곳에 모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비영성의 모든 세계가 그 바벨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그 꼭대기를 하늘에 이르게 하자. 이것은 그들 인본주의 문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들 비영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가하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명성을 남기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모든 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욕구는, 그들의 소원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그런 비영성의 사람들의 삶의 자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안전한가요? 참 지금 이 시대도 엄청난 이 같은 인본주의가 지금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있죠. 특히 지난 3년간의 이 코비드-19 이 여정을 통해서 팬데믹의 우리 사회, 엔데믹의 오늘 현실을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비영성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체감하며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할 것은 이러한 인본주의의 막바지, 인본주의의 아주 절정의 시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가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성의 절정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나를 부른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의 내용은 영성의 터전을 떠나 믿음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것을 순종해서 믿음의 세계로 가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복의 DNA로 내 안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DNA가, 복 자체가 내 안에 저장되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향해서, 천하 만민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 그게 중요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시대의 이 거친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나만 복 받는 데서 머무른다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나만을 위한 복으로 내 안에 머무른다면 그 복은 언젠가는 부패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복은 결핍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복의 DNA는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계속 샘물처럼 계속 흘러가게 해서 열방과 세계를 향해 흘러가게 하고, 내 자녀를 향해서 흘러가게 하고, 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흘러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중요한 선교의 초점이 되고, 이것이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단지 교회의 잉여 자산을 유통시키는 컨텐츠가 결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하는 것이 결코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에게 남기신 위대한 지상 명령이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위대한 재림 대망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천하 만민의 구원이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그 복이 흐르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의 이 형국이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경쟁하려고 하고, 만나는 사람을 꺾어 누리려고 하고, 만나는 사람을 눌려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잔소리를 하고 서로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우리는 부부가 서로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있나요? 나를 통해서 아내에게 복이 흘러가고 있나요? 나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이 흘러가고 있나요? 그런 뜻에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요,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야 이놈아.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야 이놈아,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냐? 너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행복해야 하거늘 웬 잔소리냐? 우리 목사님 음성만, 담임 목사님 음성이 제일 크셨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아내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그러면 아내들은 무사합니까? 아내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내 여러분, 야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냐? 너로 말미암아 남편이 행복해야 하거늘 웬 바가지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이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선교가 그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받은 복을 모든 민족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선교의 원리예요. 물론 우리가 선교지에 예배당도 지어주고 선교지에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결코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지의 선교사와 현지 교회도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그들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저희 바나바 훈련원은 우리 선교지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선교적 교회로 세우는 비전과 사명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구 교회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고 들어 아시겠지만은 서구 교회는 지금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세계 기독교의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과거는 서구 교회의 기독교인 수가 월등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서구 교회보다요, 제3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추수기를 맡고 있는, 희어져 추수기를 맡고 있는 이 3세계, 소위 우리가 선교하는 그 지역을 그들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의 금촛대가 그들을 향해서 옮겨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무장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세계의 국가교회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전략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오늘날 선교지에 아무개 교회 기념교회라고 지어져 버려진 건물이 선교지에 참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 어두워진 이 선교의 지형을, 어두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지형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이 비전으로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어지게 되고요, 이 선교 비전을 지금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선교란 복을 받고, 내가 1차적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구속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곧 어떻게 해야 할까요? How?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곧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의 땅을 떠나,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 믿음의 세계로 가라 하는 거예요. 특히 불신앙의 세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신앙의 세계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에요. 고향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땅, 토지를 의미해요. 우리의 소유와 생존의 세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이것은 우리의 생존뿐만이 아닌 생존 이상, 생존의 세계를 넘어 믿음의 세계로, 비전의 세계로, 사명의 세계로 가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또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출생 환경, 성장의 환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환경을 떠나서 환경에 우리가 늘 갇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상으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불확실하고 낯선 오늘의 이 팬데믹의 세계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어요. 이것은 단지 육신의 아버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불신앙의 선조를 말하고, 그리고 그 선조들이 가졌던 그 가계의 우상을 떠나라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인본주의가 가득한 오늘의 우리의 이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나가는데,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제로 오늘 읽은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절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의 가라와 4절의 말씀을 따라 갔다의 갔다가 이 성경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하라크라고 하는 같은 단어인데 그 하라크의 뜻은 걷다, 가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동행하다, 인도하다라는 문법적으로는 계속 진행형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의 근원으로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 라이프 스타일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로 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인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엄청난 혼란이, 그의 인생 속에 엄청난 혼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 가운데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근 30여 년 동안 영국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끝을 향해서 30년 동안 달려 살았어요. 그리고 30년 선교사 인생을 다 마치고 은퇴한 이후에 자기 고국 교회, 자기 고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영국 교회로 돌아갔는데요. 웬걸 자기를 파송하고 자기를 후원했던 영국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후방에 있는 자기 교회가 괴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웨슬리 뉴비긴에 의해서 나온 중요한 원리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선교지 땅끝을 향해 갈지라도 지금 후방이 우리 교회가 괴멸되면 결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세계 선교를 향해 헌신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서지 않으면, 우리 조국 교회가 괴멸되면 참 이 조짐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믿음의 성장이 없이는 세계 선교는 세울 수가 없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광교회의 믿음이 성장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올해 선교 회복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선교 회복은 믿음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영광교회가 아브라함처럼이라는 주제로 새해를 살고 있어요. 기대하기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회복 잠깐 관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회복이 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엄청난 기근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기근도 그곳에서 기근의 문제도 극복을 했고요. 조카 롯과의 인간관계의 엄청난 다툼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생리학적인 문제, 이런 육체적인 문제 속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성장의 현장에 서 있어요. 여호와 이레. 아멘.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순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경험했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참 순종하기도 어렵지만은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도 자기 주관대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도 모르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가 다 됐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지만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여호와 왜 이래? 여호와 왜 이래? 보세요. 여호와 이레는 마침표로 끝납니다. 느낌표예요. 느낌표 내지 마침표예요. 그런데 여호와 왜 이래? 이거는 뭐예요?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이게 아닌가요? 인본주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 왜 이래? 여호와 왜 이래? 하는 물음표의 꼬리를 계속 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물음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낌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우리가 꿈꾸며 세계 선교를 헌신하는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층 더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선교와 회복의 비전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여호와 왜 이래의 물음표가 여호와 이레의 느낌표와 마침표로 선명하게 부각이 되는 오늘로 기념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려고 해야 되겠죠.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막 보고 막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보려고 해야 볼 수 있다. 들으려고 해야 들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세계, 여호와 이레의 세계, 여러분 보려고 하시고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방법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방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방법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니라 라는 이 약속을 따라 우리는 2023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의 원리를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길어 흐르게 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샘물은 계속 새로운 물이 솟아나고 새로운 물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샘물이요. 시골의 샘물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그 샘물이 계속 물탱크가 쌓여서 엄청난 거대한 태산 같은 물탱크를 이루는 샘물은 없습니다. 샘물은 늘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샘물을 퍼서 나눠야 돼요. 샘물을 퍼서 여러분들의 솟아오르는 그 샘물을 퍼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요, 이웃과 나누고 열방과 세계를 향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눌 때 여러분 복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선교 헌신을 작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나누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나누면요, 퍼서 나누면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다시 그 모양으로 다시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느 한순간 거울을 딱 봐보세요. 어느 한순간 거울을 딱 볼 때 내 인생이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좀 연로해 보이죠, 그렇죠? 젊은 시절에 그 푸른 인생, 아주 그 피부가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어제까지 비쳤는데 오늘 봤더니 이렇게 부쩍 줄어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퍼서 나르는 거예요. 퍼서 나르는 각자의 샘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한강의 발원지 헤드워터 검룡소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그 검룡소로 하는 샘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거대한 도시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이 한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검룡소에서 365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샘물을 퍼서, 맑은 샘물을 퍼서 계속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이루고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근동지역을 세우고 근동지역을 살리는 4개의 강이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이 4개의 강의 발원지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천하 만민을 향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조국의 영혼들을 향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생수로 우리가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땅끝까지 천하 만민을 향해 흐르게 하는 귀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믿음까지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